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인데요.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에 눈먼 크리스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2026년 1월까지 마가복음 마지막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요. 동행교회의 비전을 리뉴얼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소 불편한 기억과 권면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떨리는 도전을 또 일으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행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숨어서 개인의 책임을 희미하고 무리에게 내가 안 하면 당신이 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전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우리의 변화를 촉구할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묻어가는 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나라의 기독교, 동행교회 이런 개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그런 강력한 콜링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말씀이 제시하는 이 불편한 길을 저도 가야 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가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동행교회가 양쪽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은 없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는 걸 거부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교회만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답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동행교회가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도 한동안 우리 교회가 다르다는 말을 하면서 교만했고 매우 이기적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사울이었구나. 어느새 나의 열심과 생각이 답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내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비슷한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욱 치열하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디가 길인지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옳은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겠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동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동행교회가 정말 대단하다고들 말씀하시죠.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마치 개척자와 같은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송구스럽게도 저는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비전들은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지내다 보니 보이게 된 것들이고 그 필요를 따라 시작한 사역들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에만 골몰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매월 돌아오는 월세 또 공과금 막 아주 숨통이 조이는 거예요.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원래 작은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나죠.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되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양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괜찮다. 스스로를 막 위로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실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월세도 못 내고 큰일 났다. 마음속으로 하는 겁니다. 월세를 못 내면 이 교회 쫓겨날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담도 느낄 거고, 또 제 아내와 어린 자녀들, 제가 첫 번째 개척했을 때 우리 아내하고 어린 아이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있는데, 또 그런 위기가 눈앞에 닥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 하나님한테 이거는 진짜 말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월세 못 내는 그날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만 겸손하게 잘 섬길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의 선언입니까? 궁여지책이지.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나 그냥 그만할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궁여지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저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합리화를 잘하는 인간이었어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화를 엄청 잘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이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으셨는지, 어쨌든 지금까지 동행교회는 그 월세 안 밀리고 잘하고 있어요. 예. 그저 한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수많은 순간순간 섣불리 결론은 내렸고, 그 결론을 합리화하느라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동행교회를 찾아온 성도들 가운데는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아픔을 겪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 목회자와의 관계의 문제, 이유는 너무 다양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물론 설교 중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동행교회가 그로부터 자유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문제 너머를 보지 못한 채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뭐지? 라는 그 깊은 고민을 계속해서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는 늘 문제를 안고 삽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당연할 수도 있죠.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인데 왜 거기에 문제가 있고 죄가 있지라는 건 항상 의아한 문제예요. 교회인데 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어색하게 만들죠. 그럴 리 없어.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교회의 개혁을 요구해 왔죠. 하지만 그 젊은이들이 다시 어른이 되고 기성세대가 되면 똑같은 문제,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그 젊은이들이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히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세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젊은이들이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행교회에 젊은이들이 많다는 건 소망인 동시에 잘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막상 미래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닥쳤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말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제 20대 막 된 젊은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저기 어린 이쁜 애기들, 저런 애기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자라났을 때 그들이 마주할 복음은 분명히 왜곡될 거죠. 교회가 병들었는데 세상은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질 거고, 사회를 새롭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새로운 사회의 부조리와 악의 공범이 되거나 주범이 되어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은 조금의 과장도 없는 역사적 현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공감하듯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이게 정말 교회인가? 아니면 기업인가? 정치 집단인가? 심지어는 굿당처럼 보이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분이 목사님인가? 아니면 정치인인가? 기업가인가? 심지어 무당인가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물론 그들의 시작은 순수했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 변혁을 꿈꾸고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가진 기독 청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가 병들수록 젊은이들이 이 시류를 거스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사회를 오래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의 결론이죠.
사회와 교회가 세워놓은 견고한 틀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가고 있었고, 마침내 자기가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순간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 악과 부조리를 잘 참아내는 사람이 어느새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입니다. self denial이라고 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란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나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단순한 절제나 고행, 자기의 의지를 끊어내는 것에 문제가 아니죠. 더 찬란한 영광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더 이상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 자기 부인처럼 보일 뿐 결국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하등 종교인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고등 종교인이지 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등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살면 구분만 고등 종교일 뿐이지 하등 종교인처럼 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만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뭐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 이런 뜻 절대 아니에요. 사울은 원래 구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파울루스는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이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인이기도 했거든요. 원래 사울은 유대교에 특별한 열심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수제자였고 로마인이기도 하면서 히브리인의 자부심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완전했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타락됐어요.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는 타락됐어요. 사울은 그가 속해 있던 극단적으로 타락했던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타락한 존재였어요. 그저 그 울타리 안에서 사울은 최고의 지성이었고 열심을 가진 젊은이에 불과한 거죠. 당시 유대교는 극단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의 타락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성직자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이 8,000명이 있었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레위인들이 2,000명이 넘었다니까? 합치면 종교인만 10,000명이 넘어요. 충격적인 건 예루살렘의 총 인구가 3만 명이었대요. 3만 명 중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성직자예요. 종교인들의 증가, 온 도시가 성직자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종교인의 증가가 그 종교의 타락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아요. 고려가 숭불정책 아니었습니까? 고려 말기에 걸리는 사람이 다 스님이었어요. 저 라마불교, 티벳의 라마불교가 가장 번창할 때 티벳 남자의 70%가 승려였다고 하고요.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팔레비 황조를 몰아내고 이란이 이슬람 성직자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로만 카톨릭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곳곳에는 신부와 수녀님들로 가득했어요. 그렇다면 왜 성직자가 늘어나는 것이 종교의 타락을 의미할까? 간단하죠. 자기 부인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직이 세속적 가치와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오늘 한국의 성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신학교를 한국인들이 먹여 살린다고 하는 농담 같은 말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조사를 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인 사람은 그 학교 통틀어서 저 하나입니다. 위씨도 특이한데 아버지도 특이한 분이야. 그 당시에 우리 한 반에만 60명이 넘었고요. 그런 반이 8개 반에 6학년이에요. 근데 그런 학교가 주변에만 3개가 있어요. 학교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분리했어요. 그렇게 될 정도로 많았는데 한 동네의 교회는 하나 아니면 2개예요. 그러니 목사님 아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희한한 인간이 나타났다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없고 목사님이 없겠습니까?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내 꿈은 목사야 그러면 다들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죽기를 각오했냐? 뭐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근데 지금은 채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신학교를 이미 졸업했고 목사가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까지 합치면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겠다, 성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온전하려고 산다면 그거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던 예루살렘의 주민의 3분의 1이 성직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성직자들은 뭐 먹고 살아? 그렇게 성직자가 많아지면 그들을 먹여 살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거룩한 성전마저 폭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결국 장터를 만들어가지고 폭리를 취해서 가난한 자들의 고요를 빨아먹죠. 그 학파와 종파 간의 대립과 분열로 다툼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진리나 사회 정의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데 바빴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거나 해가 될 것 같으면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떻게 해서든 몰아내고 없애버리려고 끊임없이 애썼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분별력은 상실됐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저 자기의 성을 쌓는 거대한 이해 집단, 카르텔에 불과한 존재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이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신앙은 기복적으로 변질돼야 됐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사람들을 달콤하게 만들어 이곳에 머물게 해야 됐거든요. 모두 극단적인 경쟁 체제로 돌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미신으로 대부분 대치됩니다. 신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바른 진리의 말씀 대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사람들의 욕구와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이야기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영원한 가치는 일회적 탐욕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예전에 충북 보은 지역에 저희가 선교를 갔던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은은 온통 불교 마을입니다. 다 불교 마을이에요. 저희가 홈스테이를 한다고 청년들을 각 집집마다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청년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여기는 무당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안에 불상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타락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불교의 가치와 무당, 점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수를 보고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불교라고 얘기해버리죠. 한동안에는 그러한 것들, 불교라는 종교의 고등한 가치들을 다 타락시켜서 자기의 만족과 잘됨으로 이끌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점술이나 무당까지도 각각 자기 집안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이러면 잘 될 거야, 저러면 잘 될 거야 얘기했던 그 관습들이 이어져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불상이 있으면 무당인가 보다, 점술가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타락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유럽의 국가들도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지만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 나가 폭력을 휘두르죠.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입니다.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자기 집안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상들을 만들어놨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삶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유린하면서 자기만은 지켜달라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칼럼에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딱 3가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나 자신, 셋째는 돈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처럼 세계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족속이 없다고 그래요. 새벽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만 보세요. 매일 새벽을 예배하고 어느 날은 철야로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 놀랍도록 이기적이죠. 자기와 가족 외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정적으로 돈 앞에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위해 거짓과 불의를 기꺼이 참아냅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런 집단 이기심을 조장해요.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이런 집단의 이기심을 개인의 노력으로 깰 수 없다는 걸 저도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요. 저는 사실 부교육자로 목회 사역을 한 경험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안수를 사역을 한 지 오래됐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으로 있을 때도 아빠 이거 틀렸어요 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매번 고민이 되죠. 왜냐면은 이미 이곳에서의 삶이 안정돼 있고 여기를 벗어났을 때 생계의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협합니다. 여기 내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여기만 그렇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타협하고 싶어지죠.
극단적인 기득권을 소유한 유대교라는 세상에 태어난 사울도 결국에는 이런 이해 집단, 이러한 카르텔 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좋은 배경을 갖고 태어났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높은 학력과 로마 시민권, 공회원 같은 권력까지 쥐게 됐죠. 이렇게 놀랍도록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울이 유대교의 열심이었어요. 유대교의 아주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유대교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사실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배운 거, 경험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부정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의 상황과 그들의 삶은 조금도 인정하고 배려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무려 200km나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출장을 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이 남자든 여자든 다 때려잡아가지고 내가 데려오리라. 이게 바울의 의였어요. 바울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울의 열심은 성경의 베이스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타락한 집단에 대한 충성의 열심이었고 그들 내부의 결속, 그 기득권, 자기의 부함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열심히 순종하는 섬김일 뿐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던 거죠. 이런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울의 결과가 뭘까요? 결과가 뭐냐? 4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나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평생을 배우고 노력해가지고 알게 된 신념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가던 그곳에서 들은 음성이 뭐예요? 왜 나를 핍박하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때린 적이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때리고 했던 그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때리고 네가 괴롭혔던 교회와 성도들이 곧 누구다? 나다. 네가 지금 하는 짓은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박해받는 성도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성도의 고통이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었고 성도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사울이 공격했던 교회는 성도였고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잘 나가던 사울이 땅에 고꾸라지죠. 말에서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꾸라진 사울을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봤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는 한 치 앞도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신세가 됐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왜 사울은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눈을 떴는데 못 보는 사울,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자의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 자기가 안 보겠다 하는 건 아니죠. 보고 싶었는데 못 본 거예요.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건 자의적으로 안 먹었어요.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 그 이유는 놀랍게도 사울이 진짜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평생을 목숨 걸고 지키며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그 이룬 모든 것들, 소중한 기득권들, 학벌, 그리고 열심들이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추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둠이라는 사실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내가 먹고 마실 필요가 없음을 느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수고했던 것들. 3일 후에 눈을 뜨긴 했지만 이제 사울이 보는 건 더 이상 이전에 보이던 게 아니에요.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 사수에 골몰하던 유대교의 시선은 더 이상 바울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시선이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가 폐기 처분돼 버렸어요. 이제 그가 먹고 마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 그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동행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눈먼 크리스천인가? 입니다. 이 질문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눈멀다라는 뜻은 그 대상에 빠져있다, 그 대상만 보인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눈먼 대상이 뭐냐에 따라 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눈먼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먼 자입니까? 우리는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이곳도 교회인 거죠. 오늘 설교는 세상 속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낫지 않냐는 만족감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눈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그들보다 도덕적인 것 같고 조금 덜 기복적인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는 만족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강요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 안 해. 저도 한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야, 목회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 막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러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몰라요. 전도하라고 말은 안 하지만 부흥이 되기는 원해.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으면서 우리 교회 남아서 잘 다녀주기를 원해요. 헌금 설교 안 하면서 돈은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아니, 말하지 않는다고 그 욕망이 감춰집니까? 잘하면 감출 수 있겠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감출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누굴 위한 감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감춰집니까? 만약에 그걸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인 거예요. 전 도대체 뭐에 눈이 멀어 있었던 걸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도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저 사람들의 인정만 원할 뿐 그리스도 앞에서 난 당당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시선, 우리가 가진 진리가 완전히 우리를 바꿔놔야 돼요. 내가 보는 건, 내가 먹고 마시는 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뀐다고 한국 교회가 바뀌겠어?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뭐 바뀌겠어요? 세상이 타락됐는데. 맞아요. 하지만 그런 질문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과감히 우리의 그릇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실천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제가 2025년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하고 또 2026년에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작을 함께 하자고 얘기하기 위해 오늘부터 설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저도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한 번을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에 눈멀어 있는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조류와 시류에 눈 깜짝할 사이에 쓸려갈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치열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사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았던 이유가 우리의 삶에도 다시 일어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